저희가 계속해서 로잔 대회, 이제 올해 한국에서 로잔 대회라고 하는 선교 대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한국 교회가 사도행전의 본문을 가지고 공동으로 함께 설교를 하자, 공동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을 하자라고 하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함께 참여를 하고 있고,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제 2부부터 5부까지, 그리고 교육부서가 모두 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했던 성령님과의 그 동행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들과도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갈라파고스 증후군을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블로그를 보았는데요, 한 직장인이 일본에서 경험했던 그 직장의 경험을 블로그에서 소개하는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직장인은 한국에서도 동일한 업종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또 일본에 가서 또 동일한 업종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 똑같은 동아시아의 문화권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한국과 일본의 똑같은 업종인데도 불구하고 그 삶의 내용과 형태가 너무나도 극명하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일본은 아직까지도 전자화보다는 문서를 일일이 남기는 형태의 그 아날로그 방식이 더 선호가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본의 이 블로그 청년의 그 직장은 은행이었는데요, 이 직장인들은 모두가 다 이제 도장을 들고 다니면서 결제를 받을 때 꼭 도장으로 이렇게 결제란을 남기고 넘긴다는 겁니다. 중간에 절차 가운데 한 번이라도 생략이 되거나 첨부 서류가 부족한 경우는 다시 원점으로 가서 다시 시작하는, 그 정도의 이제 유두리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더 신기한 건요, 이메일을 사용하는 것도 꺼린다고 해요. 그래서 심지어 아직까지도 팩스가 선호된다고 합니다. 사무실 여기저기에서 팩스가 오는 그 삐 하는 소리 있죠? 그 소리가 막 계속 들린다고 해요. 통장을 개통하거나 업무를 하나 신청하는데도 모든 과정이 아날로그 방식으로 진행되고, 심지어 장부도 저희도 다 이제 핸드폰이나 어플을 가지고 다 이제 장부를 기록하는 이 시대에 여전히 볼펜을 가지고 장부 기록하고, 실수하면 다시 이제 빨간색 볼펜을 긋고 또 도장을 또 찍고, 이런 형태의 수기가 아직까지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일본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경제 대국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 세계화의 추세에 어울리지 않는 이런 아날로그 문화를 고집하는데 놀라움을 겪었다라고 이 블로거 청년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제 좀 찾아보니까요, 일본의 한 대학 교수이자 카도카와라고 하는 이 기업의 사장인 나츠노 타케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문제를 인상 깊은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일본에서만 발견되는 이 아날로그 문화에 대한 집착, 이 문화를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갈라파고스 증후군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과거 일본은요, IT 문화에서 전 세계를 석권했습니다. 여러분 소니, 파나소닉, 아이와 이런 전자기업들이 전 세계를 선도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하지만 2000년대가 들어서게 되면서 점차 주도권을 상실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국제적인 표준이 있는데 그 국제적인 표준을 따르지 않고 일본의 그 내수 시장에만 집착을 해서 일본의 기준을 여전히 고집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다윈의 진화론에서 많은 영향을 끼쳤던 그 갈라파고스 제도에 빗대어서 이렇게 일본이 고립되어 있는 이 상황을 갈라파고스 증후군이라고 부르고요, 일본과 갈라파고스, 그러니까 재팬과 갈라파고스를 합쳐서 젤라파고스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렇게 고립된 상황을 맞이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하신 그 이후에 남겨져 있는, 이제 제자들은 남겨진 거예요. 그 남겨진 제자들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제 성령님께서 제자들과 동행할 거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남겨진 너희들은 혼자가 아니고 반드시 꼭 성령님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전합니다. 그 당시 제자들에게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핍박을 했고요, 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 처형이 일어난 지역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반감이 온 이스라엘 전역 가운데서 가장 큰 지역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상식적으로만 보면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속히 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이 맞는 겁니다. 빨리 피난을 가야만 해요. 그게 맞는 거예요. 일단은 이 자리를 피해서 위기를 피한 다음에 나중에 분위기가 좀 좋아졌을 때 다시 예루살렘에 온다든지, 아니면 이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세를 넓히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속히 다른 지역에 가서 그곳을 거점으로 삼아서 다시 회복하고 다시 예루살렘에 온다든지, 그러한 전략이 더 상식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이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던 이유, 그리고 훗날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땅끝까지 나아가게 되는, 그러니까 복음이 계속 확장되게 되는 이유, 그 비밀은 모두 성령님께 달려 있었어요. 육신으로 함께 하셨던 그 동고동락했던 그 예수님과의 그 이야기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기록이었다면, 이제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새로운 국면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육신으로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셨어요. 다만 남겨진 제자들의 기록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그 동고동락의 내용을, 초대교회의 행전을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정치적인 선택이나 선교적인 전략이나 자신들의 생각에 따라서가 아니고 철저히 성령 하나님의 임재에 따라서 구성되고 성령님의 인소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행정지역을 넘어서서 땅끝까지 나아가는 그 사도들의 행전은 그들 자체적인 전략이나 필요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인 선택도 있었지만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동행하신다라는 메시지가 이 사도행전의 핵심 메시지라는 거예요. 주변을 둘러보면 모두가 제자들의 적입니다. 교회의 적이에요. 교회의 박해자들입니다. 적어도 위험 요소였어요. 로마의 사법권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형 사건에 대해서 그 수장이었잖아요. 나사렛파에 대한, 기독교파에 대한 수장이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었는데 그 청년을 못 박은 로마의 사법권이 살아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 사면이나 복권이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여전히 여론은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예수님은요, 정치범으로서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렇죠? 죄목이 뭐였을까요?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이제 고발한 죄목은 신성모독이었지만 그 이면에 빌라도가 거절할 수 없었던 이유는 로마 황제를 대신한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친다, 바로 이 내용이 위험하다라는 내용의 정치적인 모함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유죄로 확정되어서 극형에 처해진 인물에 불과했죠. 그 로마 시대에서 예수라고 하는 그 한 인물을 바라볼 때는 그저 이렇게 보였을 뿐입니다. 또 여전히 산헤드린 공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그 대제사장 그룹은 여전히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그 자치권 속에서 나름의 공권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수사권과 기소권은 가지고 있었어요. 다만 이제 형을 집행하는 형 집행권이 없었어요. 형 집행권, 사형은 이제 로마 제국의 소관이어서 빌라도 총독의 허가가 필요했고, 다만 이 사람을 끌어내서 수사하고 기소하는 그 수사권과 기소권, 오늘날로 치면 경찰과 검찰 역할까지는 산헤드린 공의회가 감당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자치권 속의 공권력을 가지고 여전히 남아있는, 남겨져 있는 이 제자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노력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이 펼쳐지는 중심 도시가 예루살렘이었어요. 이곳이 굉장히 위험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제자들은 그야말로 자신이 원하지 않았지만 갈라파고스 증후군, 완전히 고립되어 있고 또 고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라는 말 한마디 하는 순간 너도 똑같은 정치범이구나라고 취급을 받거나 산헤드린 공의회에 끌려가서 바로 수사당하고 기소당할 위기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기록은 이렇게 주변으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도 초대교회는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성령님을 예루살렘에 남아서 끝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는 의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방인이었죠. 하지만 이 누가는요, 마치 역사를 기록하듯이 사실적으로, 저는 그런 이미지를 받아요. 마치 다큐멘터리를 그리듯이 다큐멘터리와 같이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그 고난의 행적들이 마치 시시각각, 마치 정말 그 뉴스나 다큐멘터리 행적을 보여주듯이 차곡차곡 보여주거든요.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적인 사료를 남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념을 가지고 뭔가 이 사건들을 나열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기록을 보면 아직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주변으로부터 우겨쌈을 당하는 그 고립된 상황 가운데서도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위협받고 박해받고 핍박받는 상황에서도 전혀 흔들림이 없었어요. 누가의 그 기록을 저희가 한번 살펴볼까요? 누가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것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고립되어 있는 제자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모두가 다 떠나야 하고 도망가야 하고 피해야 할 그 장소에서 성령님을 기다리라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들은 그 위험한 곳에서 여전히 남아 있었고, 또 그곳에서 기도하며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었죠. 누가는 당시 성령님을 기다리던 사람들 숫자를 약 120명이라고 표현합니다. 본문 15절에는요,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라고 전합니다. 흥미로운 거는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 120명 사람들의 그 현황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 13절에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시몬까지 11명의 제자들의 실명을 기록하고요, 굉장히 중요하겠죠. 초대교회의 처음 리더십이니까 11명을 반드시 밝히는 건 굉장히 중요했을 겁니다. 뒤이어 14절에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의 아우들까지 기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로 마띠아가 선출되는 내용이 이어지게 되죠. 흥미로운 부분은요, 당시 120명의 이 초기의 제자들, 초대교회를 구성했던 이 초기의 교회의 구성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당연히 사복음서에서 많이 등장했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니까 제자들이니까 뭔가 특별하겠지, 리더십 부여받았겠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여자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의 아우들이라는 표현이 눈에 띕니다. 당시 사회에서 여성들은요, 공적인 역할, 사회적인 책임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남성의 부속물이었어요. 그냥 재산에 가까웠습니다. 이들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다라는 말은요, 초대교회의 이 문턱이 낮았고 다양했음을 보여줍니다. 또 예수의 아우들은요, 복음서에서 예수님과 늘 대척점을 가지고 있었고요, 심지어 예수를 향해서 미쳤다라고까지 했던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의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디츠펠빙어라고 하는 그 티빙겐의 신약학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그 요한복음을 막 공부하면서 요한복음에서 마치 예수님의 동생을, 아우들을 일부러 좀 이렇게 배제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이렇게 밝힌 논문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이 예수님의 아우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 많았고, 그것 때문에 아마 초대교회에 섞이기 힘들었을 것이다 라고 가설을 내놓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이 공동체에 들어왔고 예수의 동생들도 이곳에 다 들어왔습니다. 그 말은 정치적으로 보면 우파와 좌파가 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1번과 2번이 다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는 다양한 공동체, 다양한 상황, 다양한 갈등이 있었지만 그 갈등을 무마하고도 남을 정도의 포용력과 화합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대접도 받지 못했던 사람들, 사회의 공적인 책임도 부여하지 않았던 사람들, 여성들도 여기 구성원으로서 엄연히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표면적으로만 보면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잃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고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저희가 객관적으로 보면
초대교회는 고립되어 있습니다. 사방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요, 초대교회는 당시 그 어떤 집단들보다도, 로마 시대 그 어떤 집단들보다도 다양하고 희망적이고 역동적인 상태였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120명밖에 모이지 않는, 지도자가 꺾여버린, 리더를 잃어버린 그냥 흩어질 분파 정도로 여겨졌지만, 실상은 그 안에 다양성과 그리고 역동성과 그 안에 희망이 가득한 상태로 여전히 주님께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집단 안에는 사회적인 장벽이나 차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미쳤다고 표현했던 척을 지던 아우들도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왔고, 어머니도 함께 했습니다. 또 당시에 무명의 많은 여성들도 당당하게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초대교회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이 갈라파고스 증후군을 깨뜨리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에너지가, 이 조직의 정체성이 이 갈라파고스 증후군을 무너뜨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당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12번째 사도를 선출하는 내용이 그 핵심 내용이에요. 한 집단의 리더십을 보여주죠. 그리고 그 리더십에 권위를 부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명시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구성원을 재정비하고 리더십을 재정비하는 행동이죠. 반격을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대로 무너지고 사라지고 흩어질 집단이 아니고, 우리가 이 안에서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다시 조직을 재정비하고 리더십을 다시 세우고 다시금 확장되어 나아갈, 담장을 넘어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 잠재력을 키우는 순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현재 둘러싸여 있는, 고립되어 있는 그 위기의 순간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고 희망찬 미래를 바라보면서 열정적으로 내부를 재정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정의 주체들이 위대한 남성 사도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 여성도 있고, 심지어 이들 모두가 다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세상에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을 누가는 오늘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신전 예배 때 말씀해 주셨듯이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담장을 넘는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바운더리, 우리만의 리그에 갇혀서 우리만 사용하는 언어와 개념들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세상을 향해서 확장되고 넘어가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유대 지역,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그 기독교 복음이 그레코 로만 사회에 전역으로 확장된 경우가, 그 역사적 사실이 교회가 담장을 넘은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물론 양면성이 있죠.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겁니다. 로마 제국의 국교화가 되고 로마 제국의 전역으로 퍼져나갔다는 것은 복음적인 입장에서는 참 반가운 일이지만 복음의 순수성을 해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물질이나 권력이 들어오는 순간 어떤 형태로든 교회가 출세의 길이 되는 그 순간 복음은 어떤 형태로든 왜곡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비판점은 물론 가져야죠. 다만 복음이 예루살렘에 고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펼쳐지고 확장되는 데는 분명히 이 초대교회 구성원들의 역동적인 모습이 분명히 그 한 자리를 차지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원래 히브리 문화와 헬라 문화는요, 완전히 다른 문화입니다. 언어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삶을 해석하는 그 삶의 방법론이나 신화도 다르죠. 종교도 다르고 정치 체계도 다르고 민족도 다릅니다. 하지만 복음은요, 이 담장을 넘어갔습니다. 이 말은 이 복음이 우리 담장 안에 갇혀있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복음은 이미 우리의 이 담장을 넘어서고 있고요, 복음은 우리만의 이 담장을 넘어서 다른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교회 안에 가둘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우리만 좋다고 그냥 가지고 있는 개념이 아니고 끊임없이 확장되고 외부로 나아가는 역동적인 개념이자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형제와 가족의 범위를 자신들과 신앙을 공유하는 유대민족, 유대교인들로 제한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야말로 내 가족이다 라고 확장시켰습니다. 가족의 범위를 깨뜨렸어요. 음식이나 제사의식이 이스라엘의 민족 전통에 갇혀있을 때 주님은 이 담장을 넘어서
이방 민족에게도 적용되는 복음의 의미를 재해석해 주셨습니다. 다시 율법이라는 담장을 넘어서 유대 전통이라고 하는 그 담장을 넘어서 복음을 또 확장시켜 주신 거예요. 복음은 하나의 문명이나 문화에 갇히지 않습니다. 복음이 유럽 문화도 아니고요, 또 복음이 서구 문화와 반드시 일치되는 것도 아니에요. 복음 안에 그 형식이 담겨져 있을 뿐이지 복음은 훨씬 더 큽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로마서 1장 16절에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은 적용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는 겁니다. 복음 안에 이미 담장을 넘을 가능성이 있어요. 복음 안에 이미 유대인을 넘어서 헬라인에게로 향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그들만의 리그라고 하는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희도 지난 한 해 동안의 새가족 현황을 보니까요, 정말 새신자, 정말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은 약 3% 정도고요, 나머지 97%가 수평 이동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개인적으로 청년부를 섬기는 목사의 입장에서 큰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단지 사회적으로 어려워서 또는 교회 운영의 관점에서가 아니고 성경적인 입장에서 위기를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 퍼센테이지, 이 통계조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뭘까요?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요, 복음 전파가 멈췄다는 겁니다. 복음 전파가 중단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외향이나 표면적으로 보이는 어떤 그런 것과는 달리 심각한 정체성의 문제예요. 저는 건강한 교회는요, 언제나 새가족 비율이 약 20% 이상의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어렵죠. 힘든 주장이죠. 이 내용이 얼마나 이론적이고 얼마나 실제와 동떨어진 주장이라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매년마다 20%의 그 새가족 비율이 유지되고 있으면 1년이 지나면 그 20%가 80% 안에 들어가겠죠? 또 20%가 채우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선순환이 일어난다는 뜻은 물론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이 20%가 존재한다는 뜻은 우리 교회가 지금처럼 나이스하게 예배드리지 못할 수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네? 우리의 소모임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할 수도 있음을 보여줘요. 이 20% 비중이 화장실에서 담배 냄새가 날 수도 있고요, 교회 내에서 여기저기서 욕소리가 들릴 수도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전화소리가 울리고요, 주차 문제 등으로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한국에 있는 한국교회지만 외모나 배경이 독특한 다양한 사람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 20%는 언제나 안정을 추구하는 교회의 입장에서는 불안정한 리스크로 보일 수도 있어요. 교육도 해야 되고요, 적응도 해줘야 되고요, 어떻게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요, 오히려 그게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스한 예배 속에서 20%가 없는 우리들만의 리그로서 이미 갈라파고스 안에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의 예배 가운데 어떻게 역동성이 나타나고 복음의 확장이 일어날 수 있겠냐고요. 복음의 간절한 능력이 믿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전하지 않고 그냥 살 수가 있고 우리 안에서 만족하고 우리 안에 위로만 얻고 그저 그렇게 삶을 유지하는 게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잘 배우고 사회적으로 명망 있고 부유한 사람들 교회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요. 하지만 그들만이 남게 되어서 우리 교회가 소그룹과 예배가 정말 나이스하게 너무너무 좋게 행복하게만 흘러간다면 그 말은요, 실제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떠나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우리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우리는 우리들만의 엘리트주의, 우리들만의 종교적 전통을 가지고 갈라파고스 증후군을 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고립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고립을 자초하고 선택했는데 정작 우리만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실제 삶과 간격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우리들의 이 신앙의 갈라파고스 증후군은 더욱더 심해질 겁니다. 일본은요, 내수 시장만으로 만족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계 표준 기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1억 2천만의 인구가 있잖아요. 이미 세계를 제패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바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충분히 만족하고 있으니까 만족하다가 젤라파고스가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고립되면 우리 안에서는 좋지만 복음의 생명력과 역동성은 상실하게 됩니다. 교회는 원래 시끄러운 곳이에요. 사람들이 많고 다양하니까 충돌도 일어나고 갈등도 일어나고 다툼도 일어나죠. 당연한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갈등을 분출하고 해결을 하는 게 저는 교회의 원래의 목적이고 의도라고 생각해요. 갈등은 일어납니다. 잘 해결하고 수습하는 게 교회와 세상 공동체의 차이점이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겁니다. 화장실도 더러울 수 있고요. 주차 문제로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담배 냄새가 날 수도 있고 술 냄새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 오기 전에 술 끊고 담배 끊고 오라고 하면 누가 어떻게 여기 들어올 수 있냐고요. 환자들에게 의사가 필요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다 낫고 나서 건강검진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직접 자신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들의 삶 속에 침투하셔서 우리들을 고치기 위해 오셨습니다. 교회는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의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서 아직까지 교회가 제도적으로 완전히 자리 잡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위험하고 척박한 상황, 그 열악한 환경 속에 있었지만 저는 그들이 전혀 걱정되지 않았습니다. 염려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우리의 구제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요, 비록 연약하지만 희망이 가득하고 가능성이 가득합니다. 열정이 가득해요. 세상의 시선과 상관없이 그들 안에서 이미 모든 이들을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여성도 신념이나 전통에 따라서 파벌이 다른 사람들도 함께 어울리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비록 세상이 이들을 고립시켜서 말라 죽게 하려고 핍박하지만 이들은 오히려 자신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포용하고 품을 수 있는 관용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이 위대한 모습이 바로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돈이나 화려한 예배당이나 엄청난 수의 신자가 아니고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도 품을 수 있는,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들,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소외받던 사람들까지도 다 구성원으로 끌어들이고 여성들에게도 동일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허락한 열려있는 공동체, 누가가 본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훗날 바울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박해자가 회심했을 때도요, 이 바울을 리더십으로 인정할 정도의 믿음의 분량이 컸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우리만의 이 갈라파고스 증후군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정되면요, 시스템은 자리 잡지만 그 안에 복음의 생명력은 역동성을 잃게 됩니다. 이렇게도 시도하고 저렇게도 시도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예요. 갈등도 나고요, 싸움도 하고요, 마음도 상하고요, 다시 추스리고요, 또 화해도 하고요, 지지고 볶고하면서 그런 형태로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하는 겁니다. 날마다 모범생처럼 그냥 그렇게 배우고 익히고 그렇게 크지만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자매들의 역할이 더 커지길 기도합니다. 자매들이 리더십이 되어서 여성의 눈으로, 그리고 여성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그 삶의 간증들이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더욱더 풍성하게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외국인과 장애인들,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새신자까지 품을 수 있는 깊이를 더하기를 기대합니다. 담배 냄새가 나고 술 냄새가 나고 도박과 중독과 각종 정신적인 어려움에 시달리는 지체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중보하고 이기고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꿈꾸고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이상도라고 하는 한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은 언제나 이 교회의 모습을 잃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잃지 않았어요. 올해 청년위원회에서 함께 의견을 나누면서 올해 예배 출석을 400명 목표로 두고 기도하고 나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같이 교회가 위축되고 청년들이 교회를 이탈하는 시대에 가능하냐라고 반문하는 이야기도 들렸어요. 맞아요, 어렵죠. 산술적으로 어렵습니다. 다 어렵다는데 어떻게
나만 괜찮다고, 나만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어렵죠, 객관적으로는. 그래도 어렵다 이야기를 해도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보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말씀으로 훈련받고 기도로 회복해서 단지 자기 위로의 그 피안의 종교, 도피의 종교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는 그 공동체, 내 습관과 내 생각과 나의 언어가 바뀌는 은혜를 기대할 수 있고 또 마땅히 기대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재정 독립을 시도하고요, 또 2월부터는 전 공동체가 함께하는 성경 공부도 이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한 사람의 계획이나 교육자들과 임원단과 리더십들의 어떤 그런 인간적인 계획이나 전략이 아니고 가능하게 되는 이유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음성 앞에서 순종하며, 때로는 두렵지만 그래도 시작할 때, 우리가 문을 열어젖힐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갈라파고스 증후군의 특징은 이 상황에 만족하는 사람, 그 집단에 속한 사람은 전혀 이상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가 너무 좋아요, 은혜롭고 완벽해요, 우리 공동체는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외부에서 보면요, 이 갈라파고스 증후군은 이미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고 자신만의 담장을 높게 치고 그 안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는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한 번만 그 담장을 깨뜨리면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누가는 오늘 이 누가행전,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들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2024년을 새롭게 우리만의 믿음의 행전 써나가는 우리 라인 청년부가 되게 소망합니다.